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그제 창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을 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약속으로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도 안 되고 파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맺은 약속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폐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의 예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 이 계약을,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 가지고 양쪽에 놓고 계약자들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함께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무엇을 말을 하고 이것이 상징을 합니까? 피를 흘리는, 양쪽에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계약을 한 쌍방이 같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갰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였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쪼갰는데 이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만 지나갔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어두운 밤에요.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그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표시로서 하나님 자신만 글로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고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셋째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넷째로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면 175세에 세상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시면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어때요? 다 지나간 언약인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약속이 지켜졌잖아요.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애굽이 징벌을 받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물건을 요구하면 금은 보호할 것 없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부자가 돼서 큰 재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왜 40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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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년간
하나님 자신만 그쪽으로 지나가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하는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횃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8장, 15장에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또 성령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성령의 약속을 예언,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고 성령을 받아 교회가 생기고 이 복음이 만천하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한 사람,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언약,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언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시작되었냐?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언약은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가 아니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언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한 430년, 한 50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무엇이 생겼냐면 율법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을,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도 없고 또한 헛되게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율법이 오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온 율법이, 약속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진리를 율법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율법이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율법에서 나왔다고 하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율법에서 나왔으면 이미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오기 전부터 이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탁 잘라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라 그러는데 그것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둘째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율법으로 안 되죠. 더 죄를 짓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수행을 쌓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과 돈을 바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전체를 다 봐도, 이것저것 다 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구원에는 관계없지만은 이 율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주 그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번역을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이죠, 그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세 번째로, 율법은 천사가 모세를 통하여 준 것입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폐기할 수 없습니다. 무용론을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이 있고 약속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은 주지 못하지만 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찾아가게 한단 말이죠. 약속은 구원인데, 그러므로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지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22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죄 아래로 다 가두었으니, 왜 이렇게 가두었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죄로 가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까?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박명결 안수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 교우가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이 장례식을 위하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또 건강에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